사랑의 예수님,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지는 공해 속에서 서울을 지켜주는 북악산의 나무들과 정릉 저희 본원 뒷산에 찾아와준 새들의 새벽녘 합창을 애청자 여러분께 축복의 선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산 좋고 물이 좋아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던 이 땅의 물과 공기가 독소로 부패감을 누가 알려주더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신이 알몸임을 두려워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하였습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따먹었구나 하는 이 말씀은 죄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죄란 원조 아담과 하와가 한 번 지은 죄 때문에 수천만 대 온 인류에게 유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내 안에, 우리 안에 실제하는 죄의 뿌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의 공해가 누구의 잘못일까요? 공기를 만들어내신 하느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의 이기심, 편리로, 과소비로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우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태초의 조상님이 범한 그 유전받은 죄가 아니라 원죄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깊이에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죄라고 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뱀으로 묘사된 유혹자도 다 내 안에 있어요. 모든 죄의 뿌리가 곧 원죄라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지 않고 그 가지들만 보면서 시비를 가리기 때문에 평생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그 재구시를 하지 못하듯 죄의 뿌리를 놓아두고 가지만 잘라주는 그런 그 법도 또 재구시를 못합니다. 율법 조항이 유대인들에게 600가지가 넘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노예가 되면서도 그 핵심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죄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신 인간 삶의 조건인 하느님의 말씀을 떠남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맛 좋은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껏 다 따먹게 하셨지만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큰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죠. 인간의 죄란 이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을 유혹자의 거짓말과 뒤바꾼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을 시기하는 폭군으로 생명의 말씀을 제 입속을 챙기는 거짓말로 바꾸게 하는 유혹자는 내 밖에도 물론 있지만 가장 강교한 유혹자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의 삼독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은 서로의 관계 역시 그 적대 관계로 파괴시키고 맙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느님 닮은 사랑의 모습을 잃고 수치스러운 그 죄의 알몸을 자신과 남한테 보이면서 열등감이나 죄책감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죄의 어두운 알몸이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또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구세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그 본 모습,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찾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일화가 안토니 드멜로 신부님의 강론에 나오죠. 개구리와 왕자 얘기요. 어떤 그
공주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봤는데 놀랍게도 그 개구리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봤더니 공주님, 저는 원래 왕자였는데 마술에 걸려서, 요정의 마술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었어요. 어떤 공주가 나를 3일 밤낮으로 데려놓고 사랑해주면 내가 다시 왕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슬에서, 마술의 사슬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공주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 개구리 안에서 왕자의 모습을 벌써 봤기 때문에 개구리를 궁전에 데려갔는데 온 궁전에서 난리가 났죠. 이 흉측한 개구리를 들여왔노라고. 그러나 공주는 아니라고, 이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왕자가 마술에 걸린 거다 하면서 자기 방에 놓고 3일 밤낮을 사랑하면서 지켜봤는데 3일째 되던 날 아주 멋진 왕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전부 이 개구리와 왕자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그 흉측한 개구리 모습은 왕자의 모습으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아름다운 왕자의 모습은 흉측한 개구리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아름답던 부부관계, 애인들의 관계가 그 사랑에 깨어졌을 때, 이기심의 노예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 인간을 내가 어쩌자고? 그 흉측한 개구리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이 원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주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생명임을, 당신의 말씀을 따름이 곧 삶의 기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빠,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시기에 사랑 없이는 당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질 때 생명을 주는 당신의 말씀까지 짐스럽게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기심과 뿌리 깊은 죄의 그 탐진치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랑의 은총을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에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애청자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모든 어버이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신 선종한 신부님의 그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그 사람이 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니 이는 이 여인이 모든 산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산이의 어머니가 된 까닭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하와, 공동번역에서는 그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 부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서 원문에 따르면 하와라는 그 말의 뜻은 살아있는 모두의 어머니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인을 하와라고 부른 것, 여기에서 이 하와는 하이 또는 하야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살아있는 자, 생명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원을 가진 데서 하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아담이 부른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두의 어머니라는 이 하와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 말하자면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원천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참으로 닮은, 아주 더 가깝게 닮은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특징은 이 부드러움에서 샘솟는 힘과 아름다움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어질수록 굳어지고 고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좋아 보이는 것이죠. 어린이가 아름다운 것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넘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 굳은 것, 이렇게 딱딱한 것이 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고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더 힘 있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힘 있습니다. 어떤 분 말씀하신 대로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은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액체를 증기로 만드는 그 수증기가 몇백 배 그 액체보다 강한 힘을 내기 때문에 증기기관차를 그 액체로 움직인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 고체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자신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가 이렇게 어디가 굳어진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울수록 외부의 탄력이라든지 내부의 갈등에 견디는 그 탄력이 강하게 되는데 굳어질수록 이것이 어디에 부딪히면 꺾여버립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체끼리 부딪히면 항상 소리가 나고 서로가 아프게 상처를 주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소리가 나는 것은 고체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딱딱해지고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보면 그 고체화되는 그런 그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런데 액체는 고체를 받아줍니다. 아무리 무거운 또 굳은 고체가 떨어질지라도 그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물과 같은 것이 그런 상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자식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깊은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런 그 받아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일치하고 그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형제간들이 즉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성모 마리아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치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 역할을 성모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말로요, 이 얼굴이라고 말을 하는데,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원시인들이 굴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밝다 하는 것은 얼이 거하는 집이 밝다, 그 환하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이 밝다. 근데 얼은 바로 이 혼을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혼이시다, 영이시다.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느님의 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하느님을 많이 닮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얼이 밝은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말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얼 많이 가지신 분,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는 얼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 말하자면 사랑을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다는 우리 말이 얼마나 하느님스럽지 않아요? 정말 하느님께서 이 좋은 우리 말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죠. 이 어머니, 그 안에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사랑을 가장 많이 지니신 어머니 안에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이 어머니는 여인뿐 아니라 모든 인간, 남성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습을, 얼마니의 모습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는 사랑이 많은 어버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 우리들의 어버이들이 정말로 이 사랑 많은 그 얼마니의 이 특성으로 우리 서로의 서로가 딱딱해진 것을 받아들여주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우리 모두 가정을 일치시키고 직장을 일치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기를 청합니다. 물의 사랑으로 수증기의 기도로 올려지는 우리 모든 어머니이신 생명의 어머니이신 하와들께 축하드리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빕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이른 새벽 도로변의 오물과 집 앞의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과 더러움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거룩하다는 말하고 청소업을 하는 말이 비슷하다고 하죠. 남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거룩하다면 그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늘어놓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느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이웃보다는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 죄악의 일상적인 형태가 밤길에 벌려놓은 그 쓰레기 악취로 드러납니다. 카인이 형제를 살해하기까지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비뚤어진 마음을 지닌 때문임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카인은 아벨과 비교하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아벨만 반겨주신다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4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카인의 죄 역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잘나고 더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보는 그 모든 요소가 전부 카인의 요소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의식주에 아쉬움이 없지만 내 동기간이나 친척들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가난하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해요.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기는 쉬운데 내 이웃의 그 행운을 함께 기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 칭송을 받게 되면 어딘가 내가 못나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비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반겨주셨으면 아마 카인이 죄가 없는 마음이라면 같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만 반겨주시고 나는 안 반겨주신다는 마음으로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웃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거든요. 한 형제간이 잘했을 때, 어떤 무엇에 큰 성공을 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은 전부 함께 기뻐하잖아요. 자기 일마냥 기뻐하잖아요. 카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카인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든 저는 이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성서 구절을 저는 참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인이 화가 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왜 똑같이 반겨주시지 않고 누구는 더 반겨주고 덜 반겨줬나,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주석들 중에 아무것도 저의 마음을 만족하게 그 해답을 주는 주석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하느라고 창세기 4장을 다시 읽는 중에 주님께서는 저의 어두운 마음을 아주 환하게 밝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조주 하느님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 자유가 왜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그 대목 읽으면서도 못 알아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카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다르게 받아주실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카인의 그 화가 나는 카인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가, 나보다 왜 더 좋은 환경에 있고 직업이 더 좋고 가정이 좋고 재주가 학벌이 또 가진 모든 것이 왜 나보다 훨씬 더 좋은가 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은 전부 다 카인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의 재물을 더 반기시는 하느님이라고, 불공평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 이전의 인간,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서 행복했던 인간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행복했다고 봅니다. 마치 작은 들꽃이 커다란 그 나무나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하늘을 향해 활짝 피고 만족하던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 자리에 자기 입속을 놓기 시작한 그 범죄 이후부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열등감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우월감, 별것이 다 생기는 것이죠. 참 말씀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말이 바로 이러한 그 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분노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카인은 모든 경쟁자들을 제끼고 자신이 첫 자리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을 모두 작게 크게 다 분노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보고 싶은 자를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고 싶은 자를 가엾이 여긴다는 그 출애굽기 33장의 하느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자유보다는 자기 뜻을 주장함이 죄입니다. 인간을 이 뿌리 깊은 그 죄, 불행,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사랑으로 바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고통, 어처구니 없는 불의, 하나님의 불공평 앞에서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카인처럼 고개를 분노로 떨구지 않고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세세의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소리 없이 땅에 스며드는 봄비에 나뭇잎들이 더 푸르러가고 땅이 더 부드러워지듯 하느님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담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었던 카인은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고 4장 7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는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만 열매를 따먹고 지은 죄의 연속이죠. 이 두 경우가 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카인에게 와서는 그 죄가 더 커졌을 뿐이죠.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데 비해서 카인에게는 카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카인이 해친 이웃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카인은 무서운 살인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뻔뻔해졌어요. 아담 네오는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카인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죄책감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서 잡아떼면서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세대 역시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을 숨기기보다는 뻔뻔스럽게 이유를 붙이는 카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의 망을 피하기만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돈을 끌어모으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카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물으십니다. 카인아, 내가 질투 시기로 헐뜯고 깎아내린, 그래서 그의 그 살 생명을 죽인 너의 친구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편안함, 너 중심으로 무관심했던 내 아우 외국인 노동자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학연과 지연이 다르다고 해서 헐뜯고 소외시켰던 너의 직장 동료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단죄하고 비방하며 그 자유를 죽인 이 타종교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는 핑계로 정치가들의 그 이기적인 야심과 거짓 선전으로 외면해왔던 그 여러 종류의 그 정치적인 그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아우 아벨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느님께서는 계속 물으세요. 이러한 하느님의 물음에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요? 오늘 우리 형제 불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과 모든 착한 사람들이 경축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500여 년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과 카인의 후손들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진리와 자비의 빛으로 밝혀주신 그 부처님이 탄생하신 석가탄일을 경축하는 기쁜 날이죠. 성서 방송에서 웬 불교 얘기냐고 타실 분은 없으시겠죠? 이것은 성서 안에서 이 시간이 사랑의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저지르는 너무나 큰 죄와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느님을 진실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카인의 죄를 거듭해 왔음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해주시기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별히 주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당 앞에 지나오면은요, 막이 유혹에 안 빠지려고 막 뛰어갔어요. 또 학교에서 소풍 가면 절에 그 대웅전 같은데 들어가려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큰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잘못도 무지무지 많이 했지만 인간의 약함으로 교회가 완전히 타종교의 문을 열면서 사랑의 하느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래로 제가 불경을 처음으로 읽었던 것은 10여 년 전 외국에서 남의 말로 성서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달간을 밤낮 없이 불경을 읽었는데 그 불경에서 저는 성서 해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었는지요. 그 이래로 저는 불경뿐 아니라 동양의 모든 성현들의 경전을 가능한 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경과 성현들의 경전 안에서 놀라운 성서 해설을 저는 만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저는 사랑의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서를 불경으로 또는 동양의 경전으로 해설한다고 할 때 인간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종파심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고, 미소 지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불경에서는 탐진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시편에서도 죄인의 괴로움은 많고 많도다 그랬거든요. 말의 표현이 서로 다르다 뿐이지 진리는 궁극에 가서는 하나로 만난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혹하고 무서운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종교 분쟁이 심각합니다. 같은
그리스도 신자들끼리도 종파가 다르다고 해서 사탄의 하수인 취급을 하기도 하고, 죄책감 없이 형제의 생명과 자유를 해치고서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한테 모른다고 잡아떼기가 일쑤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안에 카인을 참여하면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처님의 자비하심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라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설법을 너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너의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밝혀주시는 진리의 영인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 모든 사람, 착한 사람들 안에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그루의 나무가 겨울을 견뎌낼 때마다 그 속에 진한 나이테를 새기면서 통이 굵어지죠. 계절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사하는 중에 큰 힘과 위안을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성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태고사라고 부르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그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그 죄의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성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신심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는 상식으로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방법은 현재 이 성서 말씀을 하느님께서 현재 나에게 무엇이라고 해주시는지 이 나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이 큰 신앙의 마음으로 읽는 성서 자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서도 성서에 쓰여진 내용을 그대로 읽어나가다 보면요,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동양화의 여백처럼, 동양화의 그 여백은 그것이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그 여백을 이 동양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서에서의 여백도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서에 침묵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상상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을 총체적으로 미드라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봉사할 이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와에 대한 묵상은 바로 이 미드라시 문학 유형에 속해서 묵상해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상상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심경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말씀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아담 부부는 두 아들을 비참한 상태로 한꺼번에 몽땅 잃었습니다. 착한 아벨은 억센 형 카인에게 맞아 죽고, 카인은 형제 살해 죄로 부모와 더불어 고향집에서 살지 못하고 먼 타향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25절에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와가 아들을 낳고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었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하와가 여인이 모든 살아있는 이들의 그 산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와가 하느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그
탐심을 윗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한 그 죄의 열매가 첫 열매가 카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와는 카인을 낳고 소리치죠. 야훼 덕분으로 사내 아이를 낳았노라. 근데 여기에서 야훼라는 말이 하느님이라는 말이 물론 언급이 되었지만 그것은 내가 얻었다는 것에 대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어는 여기에서 주어가 하와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엄청난 고통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을 몽땅 잃고 나서 말 못할 그런 그 아픔을 지난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에서 얻었노라에서 나왔던 그 카니띠에서 카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아들들의 죽음의 그 고통을 겪은 후에 낳은 아들은 하와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을 나에게 마련하신 때문이다. 그래서 마련하신 샤트, 이 4장 25절에 이 샤트라는 말에서 그 세트라는 셈의 이름에 그 셋의 셈족의 기원이죠.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4장 2절의 주어는 하와 자신인 나인데 비해서 25절의 주어는 하느님이 주어인 것입니다. 그 카인이란 내가 얻었다는 소유욕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셋이란 하느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그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 부르게 된 이름이죠. 친애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 자녀, 형제, 친지, 가정, 직장, 살아갈 환경 등 이런 그 하나하나 하느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요? 내가 얻었다 하는 카인이라고 부르는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셋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써놓고 보세요. 이것은 내가 얻었다 할 때 이것은 카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할 때 이거는 셋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결례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내가 얻었다고 할 때는 소유욕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눌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필요를 할 때 아낌없이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느님께서 그럴 때 또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와 나누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나눌 때 내 것을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나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축복의 조상인 우리의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느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나누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한강변 아카시아 숲을 지나면서 애청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부터 5장 32절까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꾸지 않아도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그 뿌리와 이 강한 생명력으로 주변의 모든 좋은 나무들을 전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한 나무를 가꾸려고 하면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아주 힘들여서 캐내야 됩니다. 오늘 봉사하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로 비유되는 카인의 후손들과 또 귀한 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 셋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카인이 범죄한 후에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와 노시라는 곳에 자리 잡고 한 도읍을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삼았다고 했는데
이 카인이 세상 권력의 세습의 그 원조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됩니다. 도시는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편리하고 풍족한 듯 하지만 하느님의 수음을 받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떠나가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수음인 거룩한 영이 마르고 또는 거의 없고 동물과 다름없는 인간의 육이 판을 치는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의 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고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의 조상, 구리새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경제 부흥과 예술과 산업, 기술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그 물질 문명의 성각자들이 되었다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이 카인의 후손들은 외적으로는 거창하게 드러나고 세력이 커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이기심과 경쟁과 폭력으로 부패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증거로 카인의 7대 후손인 라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라멕은 자신의 잔인함을 과시하면서 두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외쳐댑니다. 그는 그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또 그에게 작은 손찌검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젊은이에게 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찌검한 젊은이를 죽였다고 죽음으로 보복했노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건듯하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라멕의 잔인함, 생명 정시의 풍조는 하느님 앞에서 떠나간 카인, 하느님의 숨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에 동물 이하로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동물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으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결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숨이 머물지 않고 육만이 머물게 될 때 동물 이하로 잔인해지고 악독해진다는 것을 라멕은 보여줍니다. 또 우리들의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죄를 짓고서도 카인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악랄해졌다는 것이 이 카인을 해친 사람은 7갑절로 보복을 받겠지만 라멕을 해친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카인의 후손을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셋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만 있는데요. 그 이외에 어떤 거창한 이야기는 없어요. 셋이 카인처럼 어떤 그 도시 문명의 어떤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손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가 4장 26절에 드러납니다.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였다고 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셋의 7대 후손인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하느님께서 데려가셨다고 5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셋의 10대 후손으로는 의인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로써 창세기 4장 5과 5장의 말씀은 카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 화려한 문명을 이루면서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거짓과 태폐풍조와 폭력이 지배하는 그 문명을 이룬 데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땅 위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이 900년 이상씩 오래 살고 그 후손이 번성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카인의 후손인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셋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원의 연속성을 창세기 족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밀과 가라지, 이 아카시아 나무와 좋은 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엉켜 살고 있습니다. 이 카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밀과 가라지는 흔히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처럼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들의 육의 경향이 바로 이
육의 경량과 영의 경량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세 후손 에노스처럼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고 에녹처럼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5월 16일 우리 민족이 또 다른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장기 독재가 잔인한 람에게 그 1원 7배 보복을 하면서 살상무기의 공장을 세우고, 남한에서는 하느님의 숨이 떠나간 육의 인간들이 물질 숭배, 입시 숭배, 쾌락 숭배로 황폐한 도시를 세우기에 급급했어요. 이기적인 남북 지도자들의 거짓과 폭력 정치의 결과로 북한 동포들은 굶주리어서 죽어가고 남한 동포들은 너무 먹다가 죽어가고, 우리 결의 이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에 하느님의 숨이, 하느님의 살리는 넋이, 하느님의 영이 불어와 주시기를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 결에 당신의 살리는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 결에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